제가 1절부터 17절을 다 읽은 이유는 요한 일서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읽지 않으면 언제 또 읽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마음에서 함께 쭉 읽었는데요. 지금 7월, 8월은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 이렇게 마리아 행전에 이어서요. 사랑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의 이유 8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네. 사랑의 이유 8가지는 제가 설교 끝날 때쯤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맡았던 공동체에서 한 자매가 목사님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고민이 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쁜 옷도 사주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아서 사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커피를 마시던 그 컵을요 밖에다 휙 버리더래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그건 왜 밖에다 버려?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뭐 교리를 떠나서. 그랬더니 뭐 어때? 사람이 한번 거듭나면 이런 거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처음에 이제 농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데 직업이 막 그렇게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조금 약간 걱정이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빠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맛있는 거 우리 맨날 먹을 수 있어? 그러고 물어봤더니 뭘 그런 걸 알려고 그래.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사람들한테 돈을 10만 원, 20만 원 꺼가지고 데이트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알고 봤더니 갚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점점 맛있는 걸 먹어도 예쁜 옷을 사줘도 마음이 개운치가 않고 찝찝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자매가 갈등을 느꼈던 게 교회는 나가서 뭐해? 한번 거듭났으면 됐지. 그러면서 교회도 나갈 필요가 없다고. 예배도 드릴 필요도 없다고 그래서 뭐가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예, 먹을 때는 몰랐는데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라는 거에 마음이 조금 힘들어서 목사님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형제님이 조금 신앙적으로 조금 저랑 많이 다르고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그 사람이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닌데 이제 그 믿음 안에 있으니까 믿음의 형제라고 만났는데요. 이게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교리를 갖고 있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유는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도 뭔가 불분명하고 분명치 않은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미혹되고 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자, 어떤 갈등이 생겼는지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자, 우리가요 세례교육 때 받은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지금 사도 요한이 글을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죄를 졌나요? 물론 이제 교통법규, 교통법규도 어기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우리는 하고 나서도 의식 없이 있다가 또 말씀 앞에 있으면 또 이제 생각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죄는 조금 더 근본적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 죄라는 게 원어적으로 관역을 빗나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세례기 교육 때 받은 것처럼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라는 그런 불분명한 것 때문에요.
결국은 선악과를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먹게 됐고 그리고 나서 죽게 된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요. 결국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 죄성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죄는 관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영지주의 얘기를 먼저 하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 죄와 구원의 문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에 영지주의 이단을 조금 들어보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절대신이고 유일하신 분인데요. 영지주의에서는요, 그 하나님이 하급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물질을 창조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급한 신이고, 그 영지주의는 물질과 영에서 물질은 하급하고 영은 고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도 하급한 거예요. 이 육체를 하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육체를 금욕적으로 다루거나 아니면 완전히 쾌락적으로 다룬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상하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그 영지의 깨달음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물질, 육체를 가진 인간 예수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궤변을 늘어놓냐면 지난주에 전재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현설, 인간이라는 인간 예수의 육체에 세례를 받는 순간에 영이 임했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직전에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껍데기뿐이고 예수는 영, 신으로만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 때문에요. 초대교회가 교리적으로 온전히 서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헷갈린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지주의 이단이 막 이렇게 막 복잡한 가운데 또 심한 박해까지 있어서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로 혼란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 그분은 누구냐? 자기가 봤고 들었고 자세히 주목했고 만진받은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 마리아도 옆에 계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예수를 관념이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정말로 그 실체이시고 육체로 오셨고 그분이 참 신이시며 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그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인이고 예수로 인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2절은요 요한일서 전체에서 영지주의 이단을 겨냥한 바로 그 저술의 목적, 내가 글을 쓰는 것은 대언의 영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화목제물이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고 들은 말을 전할 수 없다라는 말을 어디서 했냐면 베드로하고요 요한이 사도행전에서요 막 베드로가 막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5천 명이 이렇게 막 믿는 자가 5천이나 돼서 막 그냥 막 뜨겁게 부응했을 때 사람들이 너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막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누군데 예수를 못 전하게 하느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부분들이요 지금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요한일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좀 읽으면서 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계명을 말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3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6절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요거를 조금 쉽게 얘기하면요. 제가 식사 자리에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요. 온누리 문패에 대해서 자기가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뭐가 좀 이렇게 고장이 좀 많이 나서 다 뜯어 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파트에서 쿵쾅거리고 뜯어 고치려면 그 옆집, 앞집, 뒷집, 윗집 다 이렇게 좀 소리가 들릴 만한 곳에 동의서를 다 받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다 보니까 자기 집 대문을 한번 보니까 현관문을 보니까 거기에 온누리교회 이렇게 문패가 붙어 있더래요. 어머나, 저기 내 집 문패 달려 있구나. 내가 온누리교회 교인으로서 정중하게 조심스럽게 잘 가서 친절하게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이제 온누리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동의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에는 천주교우의 집 이런 것도 적혀 있더래. 그런 게 없는 집은 도대체 종교가 뭘까 막 갈등하면서 걱정하며 갔는데 천주교우의 집은 그래도 같은 기독교 바운더리 있으니까 조금 더 잘 자신을 대해주겠지. 나도 친절하게 해야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문패를 의식하고 온누리교회를 의식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교인으로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죠. 또 교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야 그 문패 하나에도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행동거지를 우리가 정하게 되는데, 아까 그분 커피를 먹다가 차 밖으로 컵을 휙 던지고 그다음에 돈을 막 꾸면서도 갚지 않고 같은 교회 안에 기독교 바운더리 있는데도 그 행동이 과연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행동일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안다고 하면서 그것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계명을 안다고 할 수 있냐? 그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알미잖아요. 보고 듣고 만져본 바로 그 주님에 대한 알미인데 어떻게 행동하고 아는 거하고 따로 놀면서 어떻게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냐? 이 안다는 게 바로 이제 영지주의에서는요, 내가 지식적으로 영혼을 구원받는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지식적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삶의 자리는 육체를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안다고 너희들은 할 수 없다. 구원받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한다라는 게 있어요.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서 어떻게 그 모든 삶의 열매가 다를 수가 있느냐? 제가 이제 일본에 아우리치를 갔어요. 아우리치 가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의 아우리치를 가면 늘 전화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전화를 로밍해서 갈 수도 있지만 하루에 많은 돈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열흘 넘어가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 분이 에그라는 거를 하나 갖고 오신 거예요. 에그. 제가 에그가 뭐냐, 에그머니 막 그랬어요. 했더니 이제 그 에그가 있으면 그 1m 반경은 와이파이가 늘 언제나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갑자기 그분이 인기가 폭발했어요. 막 다 사람들이 그 사람 가는 대로 막 주위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에그 어디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면 제일 편해. 그분이 계신 그 주변에 버스 안에서 마음껏 카톡 올리고 연락하고 막 검색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그 전파가 이렇게 와이파이가 뜨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착안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전에 브릿지 공동체 제가 이제 만들어 갖고 그 로고 뭐 이제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브릿지 할 때 아예 이렇게 와이파이를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그거죠. 그래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제 그 공동체를 제가 만들어서 섬길 때 하목사님이 오셨었어요. 하목사님이 오셔서 그 이제 나이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마음이 갈등이 많고 혼란이 많겠어요. 그 허망한 마음에 하목사님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한테 딱 붙어 살라고. 예. 바닥에 껌딱지 붙어 있는 것처럼. 그거 떼려면 막 도구로 막 긁어야 되잖아요. 바닥에 껌딱지 붙어 있는 것처럼 딱 붙어 살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한다 그러면 그 에그가 생각이 나고 껌딱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좀 더 고상하게 요한은 포도나무 비유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열매, 포도에 거하면 포도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안다고 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은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삶의 자리 가운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열매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어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야. 제가 이제 은행에 갔는데요. 은행에서 뭐 이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좀 처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 은행 가라 저 은행 가라 이 지점 가라 저 지점 가라 뭐 전화를 해도 뭐 주민등록번호에다 계좌번호까지 다 해달라 그러는데 이 무서운 세상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 많은 정보를 어떻게 얘기를 해. 그래갖고 이제 막 여기저기를 쫓아가서 결국에는 멀리 가서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세상이 너무 은행 문제 해결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서 한마디 좀 했어. 좋게 얘기했을까요? 조금 거만하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그 모습에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문제였고 조금 힘들게 해결됐지만 이 이야기를 내가 예수님의 열매로 얘기하지 못했구나 하는 좀 반성이 조금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또 쓰는 것은 하면서요. 두 번째 저술 목적이 또 있는 거예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옛 계명입니다. 이 옛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빛이 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이것을 1절부터 17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게 8번이나 반복되는데 첫 번째 쓰는 목적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갖고 있는 계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처음부터 갖고 있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 계명이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요. 거기에서 너희 원수를 너희 동포를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신명기 6장 4절에서 보면은 난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근데 요한복음 13장의 정황을 보니까 세족식을 하시고 만찬을 하시고 막 이러면서 너희들 중에서 나를 파는 사람이 하나 있을 거다 그랬더니 누가 팔까요? 그랬더니
나하고 지금 떡반죽 떡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가룟 유다 같이 떡그릇에 손을 넣고 예수님이 떡을 건네줬는데 그 떡을 받자마자 가룟 유다가요 어둠 속으로 총총총 사라져. 왜 나갔을까요? 예수님 팔러 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간 뒤에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쭉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이제 잡혀가는 그런 정황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세 계명을 말씀하실 때요.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요.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가 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책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 그런데 서신을 쓰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자신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하신 것이 이 뜻인지 몰랐을까? 왜 가룟 유다를 뜯어발리지 못했을까? 왜 예수님을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게 했을까? 알았다면 조금 더 기도해드리고 그 마음을 알고 위로해드릴 텐데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다 알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다. 지금 이단에게 미혹돼서 너희들이 혼란한 가운데 저 사람이 이단일지 이 사람이 이단일지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을 의심할 거냐 사랑할 거냐. 이것이 굉장히 이 공동체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 중간에요. 박해가 심하니까 배교하는 자들도 많았어.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았어.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누구는 배신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평안했을까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어려웠을까요?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한동안요 그 교회 안에 모 이단, 모 이단이 교회를 다니면서 다 분열시키고 교인들을 수십 명씩 수백 명씩 파서 데리고 나갔던 그 모 이단을 얘기할 때요. 그 이단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교인들이 누구지? 하고 의심하면요. 공동체가 그 의심하는 순간 분열되기 때문에 그 말도 제대로 못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요. 그 사람들을 경계하는 게요. 목사로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말은 쉬운데요. 쉽지 않아요. 사랑은 하는데 죄를 분별하고 이단을 분별하는 것이 그 열정과 그 냉정 사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동성애는 창조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뭘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해야 되는 것은 동성애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잖아요. 창조 질서에서. 그런데 그것을 하는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잖아. 그것이 헷갈리면요. 우리가 이 안에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이 괜찮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용인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화를 보면요. 뭐 옛날 영화 보면 마피아 아닌 뭐 이렇게 마약하는 사람들 보면요. 사람을 죽이고 마약을 팔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데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끔찍한 거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 가족에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세상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나를 잘 세워서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을 가지고 이곳에 온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사랑하겠다고 더 많이 사랑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교리는 잘못된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매가 여러 가지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이게 진리 가운데서 맞지 않으니까 계속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 가질 수 있다. 요한 사도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요한서신을 잘 읽으면서요,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 이것이 마치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영지주의에서도 빛과 어둠을 얘기했고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거스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둠은 빛의 결핍이다. 빛이 없으면 어둠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조카가 이사를 해가지고 집들이를 갔는데 화장대예요. 거울이 따다다다닥 붙었어요. 분장실인 줄 알았어. 분장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에 있는 점과 흠과 티를 드러내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커버해 보겠다고 그러는 것이죠. 자, 빛에 거한다는 건요, 뭔가 잘 드러나는 거야. 그렇죠? 빛의 자녀다. 빛에 거하라. 이것은 내 안에 있는 허물, 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는 거예요. 어두움은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불을 끄고 기도하는 이유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마스카라 온갖 얼룩들을 우리가 감추기 위한 것이지 어둠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어두움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더러워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더러워도 모르는 거예요. 그 어둠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안에 거하고 빛 앞에 나아가고, 빛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내 자신을 조명하고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고 그것 아래 있을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빛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어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야. 자, 우리가요, 형제를 사랑해. 형제를 사랑하는데 쟤는 미워. 그러면 우리 안엔 뭐예요? 어둠 때문에 가려져 있는 것이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12절부터요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 아멘. 지금 여기 자녀들이요, 아비들이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요,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쓰는 것은, 이제 쓰는 걸 계속 반복하는데 아빠가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고 자녀가 나와요. 이 공동체 안에 세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패밀리 워십 하잖아. 애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예배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어. 그런데 영적으로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청년 같은 사람이 있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죄 용서만 겨우 받았어. 건진받은 존재. 청년들은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야.
내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아버지, 아들, 청년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 사랑이 어떤 분이며 그 용서 안에서 우리가 회복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그 목적 8가지가 다 나왔어요. 그 목적 8가지.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너희들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 8가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유 8가지를 다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악을 대항해서 이겨라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15절부터요 1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영원에 대해서 제가 좀 꽂힌 거예요. 영원히 살 것이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원히 살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예. 그런데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는 많은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2가지 한 사례를 장례식에서 경험한 것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누고 또 이제 다른 결론을 좀 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고 장례를 치른 거예요. 너무나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셨고 정말 예배의 많은 부분들을 교회의 많은 사역을 담당했던 성실한 분이었는데요. 그분의 아버님은 노숙자셨어. 연락이 끊어져 가지고 아버지의 생사를 모르고 있었는데요.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저렇게 연고를 찾아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는 놀랬죠. 저렇게 신실하신 분의 아버지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니. 여러 가지 중독 때문에 자식도 버리고 하여튼 가족 다 버리고 혼자 그렇게 떠돌다가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참고로 중독에 심하면요 길에서 거의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생사를 모르고 있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요 아들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세상의 인연은요 미워도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장례가 있었어요. 그 장례는 정말로 너무너무 아내와 딸을 괴롭혔던 남편,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헤어져 가지고 살게 됐는데 그 남편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딸에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가 먹고 싶다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딸도 아내도 남편이 너무나 예쁘지 않지. 얼마나 예쁘지 않았으면 같이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예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내가 남편이 미운 것만큼 딸이 아빠를 미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직접적인 갈등이 있는 건 아니야. 딸은 버림받은 거에 대한 아픔이었지. 엄마, 아빠한테 연락이 왔는데 뭐가 먹고 싶으시대. 얼마 못 사신대.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예뻐도 해주고 싶지 않을 텐데 예뻐도 날씨 더우면 안 해주고 싶을 텐데 안 예쁘신데 돌아가신다고 연락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로 안 해주고 싶었는데 딸을 봐서 했다는 거예요. 딸을 보고 병원도 가고 이제 음식도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도 치근해지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잘
잘하셨다 그랬어. 딸이 엄마를 존경하게 됐고 아빠에 대한 미움도 없어지고 그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본인도 할 도리 다 했다라는 그 죄책감, 이제 인생살이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무거운 짐들, 마음의 짐들을 좀 내려놓게 됐고 그렇게 이제 자유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사건, 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 두 사건을 보면서요. 아무리 미워도 죽을 만큼 싫어도 한 번 맺어진 인연은 연은 끊을 수가 없구나. 끊고 살아도 연락이 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반대로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서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맹렬한 사랑을 누가 끊겠어?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끊을 수 없어.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원히 계속되고 그렇게 살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사랑할까요? 세상 안 좋아하시나요?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허무, 세상에 대해서 싫고 그랬으면 이 세상을 연을 끊고 어딘가에 떨어져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죠? 세상을 사랑하는 이 정도가 차이가 있지만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세상에서 그 사랑 안에서 누리고 사는 거랑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그것을 이제 내 욕망, 내 성취, 내 목적이 우선이 되는데 겉으로 포장된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포장됐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그 열매로 끝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눈을 보니 갖고 싶고, 보니 이루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것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충분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된 것들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살게 되면 영원한데 그렇지 않은 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욕심이 많고 예쁜 거 보면 포기할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다 손톱 하나로도 달림이 가려진다. 딱 눈앞에 딱 읽고 있으면요. 큰 달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손톱으로 그 모든 게 없어지는 것처럼 눈앞에 있는 욕심 이런 것들로 다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뜻과 사랑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의 이유 8가지. 자, 이 사도 요한의 공동체는요. 굉장히 많은 미혹이 있었어요. 이단 영지주의 미혹도 있었고 세상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고 핍박과 박해도 있었고 이 안에 완전히 다 사분오열되어 있는 아수라장 같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사뭇 다르지 않아. 저는 로마의 박해가 그 생명을 위협하고 믿을래 안 믿을래 했던 거라면요. 지금 우리는요 바이러스의 박해로요. 믿을래 안 믿을래, 교회 갈래 안 갈래.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거의 100명 넘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유튜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만큼 안 돼요. 어디 가셨을까요? 흩트는 거예요. 마음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정해서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쓰는 목적은 영원한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사랑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사랑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붙들고 살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된다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다시 도전이 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우리 마음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해서 보았고 만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그 경험 바로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상하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는 그 마음이 다 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들로 흩어지고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소서.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진 마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흩어진 마음들이 주님께로만 집중하길 원하고, 또 앞으로 계속될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주님께로만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주님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마음을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가슴에 새겨진 이름이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흩어졌습니다. 다른 더 관심 있는 것들로 마음이 흩어졌습니다. 수요일 여성 10시 반 여성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고 그 마음이 다 흩어져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한 시간도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닥쳐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관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아버지가 경험하고 있고 겪고 아버지가 뛰어넘어야 될 사랑의 현장입니다. 하나님, 작은 핸드폰이지만 아버지여 주님 사랑에 내가 목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작은 컴퓨터 앞에 있지만 주님 사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아버지 주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그렇게 아버지 그 사랑에 집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모든 처소에 임재하여 계시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 나의 예배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이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 길을 도우시고 내 중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 흩어진 내 마음을 아버지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하나님 좀 더 편하고자 하는 아버지 이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생의 자랑을 위하여 흩어졌던 그 모든 열심을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예배를 향한 아버지 그 집중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을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로마의 어떤 심한 박해보다도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는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아우성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예배드릴 수 없고 성인들이 예배할 수 없고 세상을 향해 흩어져 있는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했던 중보기도의 능력이 떨어지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버린, 예배의 열정도 사랑의 열정도 없어져 버린 하나님 이 무감각한 세대,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는 이 무감각한 세대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스크로 뒤집어 쓴 얼굴, 표정을 알 수 없어서 인격적인 관계조차 어린아이들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들, 사랑을 교감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간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의 사랑에 붙잡히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어린아이들 아버지 다음 세대 그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세대가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 안에,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들 인간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버지 겪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굳어진 마음, 무감각해진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아버지 지혜와 통찰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는 것은 아버지 작은 예배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아버지 그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안에 아버지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모여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가족들이 모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들 안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모든 심령들을 살아나고 모든 위기들을 극복하고, 아버지 그 모든 위기들 가운데 알 수 없는 길들로 주님께서 편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심을 아버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 안에, 아버지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로 그 가족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로 무너진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영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려도 아버지 예배드린 것 같지 않고, 기도를 하여도 가슴에 맺힌 것 같지 않고, 아버지 찬양을 하여도 아버지 찬양 가운데 능력이 없는, 아버지 찬양 가운데 아버지 그 능력을 아버지 경험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불쌍한 심령들을 아버지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실로의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열매, 예배의 열매가 천배만배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의 같은 아버지 기도의 목소리를 할지라도 그 기도의 아버지 응답이 천배만배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로의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천배만배로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으소서. 하나님 도와소서. 하나님 그 능력이 아버지 성령님께서 아버지 깨달음으로 증폭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바이러스의 확산세보다도 아버지 예배의 열정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바이러스 확장세보다도 아버지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예배,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아버지 그 열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미워도 끊어질 수 없는 아버지 그 영원한 아버지 관계들, 아버지 그러나 주님의 사랑, 맹렬한 사랑, 그 어떤 것도 죽음이나 천사나 결제로 위하면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가슴에 새기며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기억하며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대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맹렬한 사랑, 그 어떤 사랑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아버지 믿고 선포합니다. 미워도 끊을 수 없는 인간의 관계, 아버지 그러나 그 맹렬한 사랑,
아버지 주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붙잡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언하시며 화목제물로 쓰임받은 아버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셔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8가지가 아니라 10가지 8,000가지 8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그 이유 어떤 이유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아버지 주님에 대한 아버지의 여린 사랑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증폭되게 하시고 확산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가며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묻어져 있는 심령 가운데 굳어진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세대들 우리의 모든 세대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열매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맹렬한 사랑 그 영원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위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를 드리는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